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의 계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부터 19절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단락 구분을 하지 않고 7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11장을 지금 세 번째 보고 있는데 첫 번째 1절과 2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측량하셨을 때 성도들이 가게 될 곳,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 그리고 바깥 마당들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가야 될 곳에도 말씀드렸습니다. 3절부터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6번째 나팔에 대한 보충 설명, 좀 심화 설명으로 해서 교회 시대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환난과 핍박까지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았고, 또 그때 우리가 어쩌면 그 타이밍에 휴거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때 순교자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죽은 자 가운데 불러 일으키는 그 사역,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고 승천하게 했던 사역이 그때 마지막 때 6번째 나팔 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5절로부터 19절까지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데,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들, 또 계시적인 음성들이 주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가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제 7번째 나팔, 완성된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늘에서부터 큰 음성이 나서, 이제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6번째 나팔까지 환난, 심판, 이 시대를 지난 후에 주님께서 이제 7째 나팔이 퍼질 때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실 것, 천년 왕국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그들에게 재헌신을 위해서 제가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한 구절의 말씀 볼 때 이 세 가지 모든 그 목적과 요한계시록에 쓴 목적을 다 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 원독자들이 이 지금까지 쭉 읽어보면서 인사건, 나팔사건 보면서 야, 정말 환난이고 어렵고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심판이 있고 순교가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재림하시고 왕노릇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를 보면서 소망을 가지자는 그런 마음이, 위로가 그들 가운데 분명히 좀 있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7개 교회의 편지들을 보내서 각 사자들, 목사님들을 통해서 편지들이 읽혀지고 그 편지를 듣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위로가 되었을 말씀입니다. 즉,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마지막 때가 진짜 임하면 우리에게는 축복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15절부터 19절까지 보게 될 때 이 마지막 환난 때, 마지막 나팔이 임할 때는 안 믿는 자들에겐 재앙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고 출세하고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나팔이 불려질 때 우리 모두 변화한 모습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 가장 중요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 보니까 이제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호자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일곱 번째 나팔이 부니까 우리가 이 계원계시록 4장과 5장에 나타난 그 천상의 예배 가운데 나타난 24장로 그들이 부르는 찬양, 그분이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분께 영광을 돌리겠다. 주분께 정말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께서 권능을 잡고 이제 왕노릇 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무엇인가 구하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보좌에 주님께서 앉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경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팔부터 일곱 번째 나팔까지 일어날 때 이 일이 끝난 후에 하늘에서는 이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주님께서 진짜 친히 왕노릇 하시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겠구나.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불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제 정말 영원한 의로우신 심판장이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제 도래하니까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악을 허락하셔서 이 악 가운데 고통받고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인생이 그 나라가 도래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을 봅시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나팔이 울렸습니다. 천상에서 경배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각각 선악간의 행위대로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게 되고 그들의 심판받고 이제 불못에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 짐승, 마귀, 사탄, 마귀고 그리고 성도들은 보상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불이 있는데 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 임하실 때 불의 재앙을 반드시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 있는데 고린도후서를 먼저 보게 되면 5장 10절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불의 심판이 있을 때 모든 악한 자들은 불태워 없어지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각각 그 공력을 시험하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기초, 그리스도 위에 나가 무엇을 세웠는데 나무나 집, 허상된 것을 태우면 불이 임할 때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공력이 태워지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또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의 근원,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분이 한번 테스트하실 거예요. 불의 공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태울 겁니다. 그런데 태웠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여러분은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말씀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나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기준을 세웠다면 우리의 그 기준은 반드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도 산상수훈 마지막에 있어서 그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저는 비슷한 말씀 맥락인데요.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을 반드시 어느 순간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에 세워졌느냐 모래 위에 세워졌느냐는 지금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오면 어떤 사람은 그걸 돌파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이겨내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렵고 시험이 있고 환란이 올 땐 다 도망가 버릴 겁니다. 자, 마지막 나팔이 불 때도 이런 일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불의 재앙, 주님의 재앙하시고 심판하실 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 성도들의 심판에 의해서 성도들에게 주신 상을 못 받고 악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해를 입은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 포커스를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분명히 공력, 불을 태우면 그때 무엇이 나타나는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자기의 믿음, 양심,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판단하지도 말고 남을 너무 부러워하지도 말고 여러분의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판단하시고 여러분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그 상 주심을 믿음으로 취하면서 그분의 때, 그분의 임재,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의 그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9절 마지막 보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큰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19절을 보니까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뭔가 하늘이 조금 열린 것 같아요. 아직 다 열린 것 같지는 않지만 하늘이 열리면서 성전이 있고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보이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의 영적인 세계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두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두 십계명 돌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저는 이 임재가 우리가 진짜 7번째 나팔이 불날 때 보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우리가 지금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타나는 천상의 예배처럼 오늘 11장 19절에 나타났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그 언약궤가 보이고 성전이 보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임재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 생활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공력의 불이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서 여러분들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그날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재헌신하게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날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